할렐루야. 10월 17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부터 봅니다.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두로와 시돈,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이방 땅 잘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굉장히 오만한, 자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은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 세상이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위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했죠? 세상을요.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만과 독선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희한하게 내 눈으로만 봅니다. 내 마음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 참 위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어떻게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요, 성공의 사제로서 사역하다가 이제 복음 사역이 좀 강력하다 보니까 성공회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설교권을 박탈했다는 것은 파송을 해야 하는데 파송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교회로 담임을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목사님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성공회에서는 자신을 파송하지 않으니까 내가 갈 곳이 어딜까? 그러면 갈 곳이 없네 라고 해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이제 광장으로, 시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교구가 어디냐? 교구란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구역, 교회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교구라는 개념 속에서 그러면 세상으로 나아가야겠다. 사람들의 제도가 나를 막는다면 그럼 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 해서 시장과 거리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게 그겁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상은 나의 교구라는 거예요. 내가 파송하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두로와 시돈, 제자들도 이 두로와 시돈을 바라볼 때 여기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지 이방인의 예수님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죠.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여자가, 그것도 가나안 여자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는 나와는 상관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자손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자손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육적인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나타난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믿음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 주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왜요?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요. 나이는 너희들에만 주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와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나안 여인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 믿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엄청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이건 유대인들도 잘 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다윗의 영광을 이룰 메시아.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나안 여인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되돌아보면서 야, 당신의 믿음 참 크다라고 칭찬해 주었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여 고쳐 주세요.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합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기도 안 할래요.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멈춰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도 없는 이 모습 가운데 여인은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고쳐주시고 보내주세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해주시고 보내주세요. 시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제자들을 통한 응답이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유대인 외에는, 너희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만 딱 들으면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말씀만 딱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뒤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저 여인을 고쳐주라고?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어 라고 할 때 이 여인이 듣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자기 말이 무시되었음을 알고 멈춰 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야, 저 권사에게는 응답하는데 너에게는 응답하지 않아. 저 집사에게는 응답하는데 너에게는 응답하지 않아. 야, 하나님의 역사가 저 교회는 역사하는데 너희 교회는 역사하지 않아. 이러한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라는 것을 압니다.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래?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해서 멈춰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은요 이렇게 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것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복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 꼈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려옵니다. 충격적인 말. 26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뭐죠? 자녀지요. 이방인은요? 개예요. 완전히 무시당한 거에 이어서 완전히 천대당했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이 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이러한 개무시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것이 내 감정을 그냥 훅 일어나게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기분 나빠. 여기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래요. 한 9시 예배 때 오시던 분이 갑자기 7시 예배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교회는 보통 7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일이 있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이런저런 사역들 하시고 주방에 가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일부 오실 분은 아닌데 일부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쁜 일이 있어 그랬나 보다라고 했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도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해서 물어봤어요. 가서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라고 했더니 처음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2부 예배 나오는데 그분하고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 말로 꼴도 보기 싫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피해갈까? 마주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해서 일찍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모든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감정 때문에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말도 아니었어요.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을 했는데 그냥 그 말이 내 안에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대요. 그래서 그랬죠. 권사님,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단에게 지면 안 되죠. 믿음으로 승리하시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그분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내 마음에 그냥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교회를 떠나다니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바꾸어서 마주치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더라고요. 내 감정을 안 거예요. 그분의 말이 내 감정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감정의 골이, 아픔이 그 말 때문에 들춰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씨름하더라고요. 애쓰더라고요. 이기더라고요. 문제를 찾아내면 이겨내야 합니다. 왜요? 그 문제는 사단마귀가 주는 우리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참 비참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할 때 이 여인은 완전히 개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것, 누군가 나에게 말도 하지 않냐고 휙 돌아서면요, 왜 그래? 하면서 기분 나쁩니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잘났어? 라는 마음이 내 안에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정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완전히 나를 개취급합니다. 더럽지요, 기분이. 그래서 야, 너 이제 두고 보자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갚음을 할까? 이러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아무 대답 없을 때는 더 크게 소리 질렀고요. 이스라엘 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더니 예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개야! 라고 하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했더니요, 이 여인이 마지막 이렇게 나아갑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와, 저는 이 여인의 고백을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연약한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 완전히 너 개야, 너 개야. 요즘 뭐 개들 굉장히 존중받죠. 마트에 갔더니 개 뭐 와인인가 뭐 그것도 있더라고요. 개한테 뭐 와인을 먹이는지 뭐 그런 것도 있어. 별게 다 있어요. 요즘 개가 상점 노릇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개, 이거 사람이 아니라 개 취급이에요. 사람한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떠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뭡니까? 내가 주님의 거룩한 능력, 거룩한 은혜, 그것을 개처럼 핥아먹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자존심 하나만 딱 건드려놔도 교회 오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에이 뭐야 이거. 어떤 경우는요,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시골에 있을 때 목사님이 대놓고 뭐라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아, 그냥 안 나오시나 보다. 뭐 바쁜 일 있나 보다 했는데요, 교회 동네에 교회 소문이 나요. 권사님 삐지셨대. 그러면 한 달, 몇 달 가요. 목사님이 가서 위로를 하시고 힘을 주셨는지 또 나오셔요.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분이 안 나와요. 그럼 또 소문이 나요, 교회에서. 아, 권사님 삐지셨대. 아, 뭐 제 시골 동네는 이렇게 잘 삐지는지. 집사님이 삐지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잘 삐지시더라고요. 그럼 많이 삐져요.
그래서 또 나오시고 그래요. 그때 어렸을 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삐지지? 근데 그것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말 한마디 딱 들려면요, 욱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어떤 것은 오늘 하루 그냥 쉬어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어와요. 그런데 그냥 나아가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귀한 사역 가지고 또 나아가서 또 사역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들려오면요, 감정이 상해요. 근데 그 감정 때문에 오늘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그래, 내 모습에 그 모습이 있나 보지. 내 모습에 그 모습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지. 그래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이 되지 않으려고, 나는 개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개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개가 되지 말고, 그리고 사람같이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개라고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가지고 멈춰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나를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주님은 이 3번의 여인에 대한 테스트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에게는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거룩한 영적인 보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가난한 여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 감추어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의 보배, 이것을 하나둘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한마디만 잘못하면요, 그들은 삐져서 예수님께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요, 완전히 마지막 개라는, 너는 개야 라고 하면서 그 무시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여 옳소이다. 주님은 맞습니다. 나를 개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럼 나는 개가 되어서 주님의 이 말씀, 은혜의 것을 나는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얄팍한 믿음 되어가지고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 상황 저 상황 때문에 멈춰서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남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권사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집사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도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감정을 흘릴 때, 그때 내 믿음의 테스트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내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충동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때 내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말고, 감정에 지지 말고 마음에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내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지켜내어야 합니다. 왜요? 생명 때문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딸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딸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때문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잘 지켜내어서 아무리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굳건히 붙들고, 예수님이 침묵한다고 멈춰서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너 상관없어 라고 했다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너 개야 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내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내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야 누구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때가 믿음을 지킬 때예요. 믿음 잘 지켜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